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를 보셨다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금 이 시대처럼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까 그분께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보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정말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수치들이, 우리나라가 이전에 IMF라는 시대를 겪었지 않아요.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일하고 있던 일터를 어떤 분들은 잃기도 하고 유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소식들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는요, 지금보다도 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날 일하고 그날 급여를 받아서 그날을 먹고 살아요. 그랬던 시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들에게. 정말 먹고 사는 어려움. 또 가장인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힘겨운 시대인데 그 자기 어깨에 있는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또 이 시대에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당시에 로마로부터 주권을 빼앗겨서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과도한 세금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로마에게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세금을 바칠 수 있도록 그 로마의 법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 세리라고 부르는데, 이 세리들이 자기가 거두어야 되는 세금만을 걷는 게 아니라 더 거뒀대요. 자기 배 채우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자기의 동족인데 자기의 등을 쳐먹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갖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나올 수도 있죠. 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눈으로 조금 올라가 보시겠어요? 4장 마지막 부분을 따라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24절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질병들도 고쳐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소문을 듣고 나도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병의 치료를 받아서 자기와 같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각자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여 보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십니다. 한 인생 한 인생을 다 보셔요. 예수님 아시죠? 그 각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고통들 다 아셔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과 회환과, 어떠한 사람은 공허함, 어떤 사람은 고달픔,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무 불쌍히 여기셔요. 너무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오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그들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금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천국의 문제. 천국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셔요.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 이거 낫지 못하면 얼마 못 살아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어떤 돌파해야 되는 진로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천국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천국을 누가 소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여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해결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 해결되는 것은 이 땅의 짧은 시간 속에서의 잠시뿐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셔요. 그런데 만약요, 정말 경제적인 궁핍 너무 어려운데 그걸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살았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얼만큼 살 수 있는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우리가 한 120을 산다고 칩시다. 잘 먹고 살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기록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살아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삶을 윤택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삶을 만약에 소유하지 않았다면 정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가장 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 얘들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문제는 영생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가 아닌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어떠한 것을 소유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잘 알고 있죠. 특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삽니까? 직장을 가지려고 애쓰죠. 그리고 직장이 만약에 구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지각하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그 책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죠. 저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직장에서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급여가 들어오고 이 급여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나의 가정을 먹여 살리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는 것을 안다면 직장에서의 책임을 열심히 하겠죠. 그 왜 그러냐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월급 받는 가치.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여서 어떤 직장을 얻으려고 애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려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가 무엇인가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행하거나 쌓거나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천국 어떻게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무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영생의 문제, 천국의 백성이 되는 문제, 우리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을요, 예수님께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 아니다, 돈을 10억 모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막 쌓아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 다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10년 다니면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학습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천국 소유는 그러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천국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혈통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을 내가 보장받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택하신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되고 자동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잠깐 적용해 보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마음.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보다도 더 절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심령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심령 무엇인가?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다른 곳에서는요, 영으로 번역돼.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를 느끼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을 조금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파산됐다는 거예요. 파산돼서요. 우리 경제적으로 파산 들어보셨죠, 여러분? 파산이 됐다는 것은요, 빚이 있다는 것인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갚을 능력이 더 이상 없으니까 파산 선고를 받잖아요. 나의 영혼의 상태가 마치 파산이 된 것과 같다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요. 오늘 한 가지 의미로 제가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파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드릴 수가 없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만한 것이라도 무언가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나. 생물학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이 멈추었음을 진단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사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죠. 더 이상 혈액을 우리 몸에 공급하지 못하잖아요. 뛰지 못하니까.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음을 알게 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이 상태는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 구절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죠?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로 이어지잖아요. 당연하게 애통을 수반합니다. 이 구절들은요, 각자가 아니에요. 저는 마태복음 5장을 붙들면 붙들수록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더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의 애통은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눈물이 되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서가 누구냐면, 여러분 에서 아셔요? 에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큰 아들. 그런데 이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죽 한 그릇에. 아주 경홀히 여겼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멸시했다고 표현해요.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성경에서는요,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를. 그렇게 한 다음에 에서가 웁니다. 그 장자권을 뺏긴 것을 알고 막 울어요. 우리가 보기에 애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애통함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애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애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막 애통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애통은요, 에서는 내가 축복을 못 받았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고요, 단순히 이 땅 위에서의 축복을 받지 못했음에 대한 그러한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문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아니에요. 애통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애통은요, 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은 애통이에요. 마치 우리가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이 누구 장례식이냐면 내 장례식에 참여한 것 같아요. 내 장례식. 그래서 내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누가 옆에서 울음을 부추겨서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이 근원으로부터, 이 심령 이 아래서부터 끓어오르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절규와 같은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중에 이 지금 심령의 문제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데, 가난한 심령이 되는 문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코스, 가난한 심령이 되는 반,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라도 이러한 반이 있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코스를 통해서 그것을 졸업한다고 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심령이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또는 내가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수준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어떠한 말씀이 따라오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한 거예요. 그거의 최대치.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최대치.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다른 방법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보다 조금 더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요만큼 부족하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의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30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요, 어떤 봉사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어요. 그런데 그 봉사의 자리를 오랫동안 하는데 마음이 가난해지기는커녕 마음이 깔깔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자기가 오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을 굉장히 선하게 여기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대하게 여기시고 있는 천국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심령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기쁘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에요. 가난한 심령에 반대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가난한 심령이 아닌 그런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서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줄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앞서서는 에서의 예를 들었는데,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래도 장자권에 대해서 붙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했어요. 야곱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당연히 애통하는 심령이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거든요. 온유한 자는요,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으로 온화한 얼굴로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으로 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의 질문을 드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뜻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수납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그것이 온유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 방법으로 취하려고 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내가 나서고 내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이 축복을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방법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안 달라 있는 상태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곱을 비추어 보면 야곱은 가난한 심령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죠. 아직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훌륭한 선교사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헌신을 한 어떤 목사님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가지 구체적인 각도로 정말 실제적인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닌가의 태도를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과 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고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학생부도 오늘 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예배보다 내가 더 앞서는 게 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좀 마음이 아팠던 어떤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TV 프로그램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대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보는 것처럼 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 안 났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돈이 같이 있어서 직장에는 지각을 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에는 지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영생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의 문제, 하나님을 아는 문제, 말씀을 붙드는 문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문제가 가장 앞서지 않죠. 가난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애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 정말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는요,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제가 절규하며 외치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과연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지금 광야를 지나며라는 반주에 맞춰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난한 심령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의 문제로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의 자녀라도 에서처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했다고 말해요.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말씀의 거울이라는 방법이에요. 66권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마치 그 앞에 서서 에서와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는데 나도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있구나.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멸시했는데 내가 예배를 멸시하고 있구나.
비춰주실 때 그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야곱의 예도 드렸잖아요. 야곱이요, 그 인생을 다 보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 마음이 낮아지기 위해 우리에게 험악한 인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말씀 앞으로 이끄실 거예요. 만약 오늘요, 혹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흘러나오는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음을 발견하고 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마음으로 철저하게 수납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문으로 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